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연중제 27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송.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이며 군인주일입니다. 또한 목주기도 성월 선교의 달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서 설명을 바치고 있는 모든 군인들과 또 그 군사목에 헌신하고 있는 사제 수도자들을 기억하면서 또 이 좋은 계절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나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삼위 예수님, 10월 묵주기도 성월이기도 하지만 그냥도 참 좋은 계절이죠. 놀고 어디 놀러 다니고 또 각종 모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몰려있는 그런 때인데, 코로나 이 시국에도 혹시 뭐 축제 같은 게 있나요? 또는 뭐 동문 체육대회 뭐 이런 것들 요즘도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참 코로나가 많은 것을 뺏어가서 정말 좋은 계절인데 입맛만 나시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코로나가 이것저것 많이 가로막고 있다고 그냥 집에서만 보내긴 너무 아까운 그런 날씨들인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대체공휴일 껴서 3일 연휴, 다음 주일도 또 대체공휴일 껴서 3일 연휴 이어지는데, 사람들 많이 붐비지 않는 곳 혹시 있다면 그런데 잠깐이라도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또 조심하시면서 그래도 이 좋은 계절을 나름대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좋은 계절은 또 혼인의 계절이기도 한데, 오늘 복음은 혼인과 이혼을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일생에서 뭐 혼인보다 더 큰 일이 있냐 하면 글쎄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아마도 이 시기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도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식 참여자 숫자가 49명 또는 99명,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허용되는 상황인데도 예식장들은 300명으로 예약하지 않으면 안 받아줘서 준다, 뭐 이런 데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장 인생 가운데 기쁘고 축하받아야 되는 그런 예비 부부들이 방역당국과 지인들로부터는 눈총을 받아가면서 또 예식장에는 바가지를 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고, 그래서 시위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혼인 정말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인데 참 안타까운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결혼도 미뤄야 되는지.
여기 이 자리에는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하셨고 이미 잘 살고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 뒤에 어떻게 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결혼을 왜 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결혼 왜 하셨어요? 왜 하셨냐고 물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실 분 있어요? 갑자기 안 하던 질문을 다 하고 그래, 그죠? 뭐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남들 다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들 사이에는 결혼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죠. 왜 결혼해야 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만이 아니라 결혼이 좋은 건지 알아도 꼭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또 애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결혼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인륜지 대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왜 해야 되는지 결혼이 뭔지 뭐 결혼한 사람의 뭐 책임과 권한 이런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어디서 가르쳐준 적도 없습니다. 혹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육 받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성당에서 하는 가나혼인 강좌 말고 그냥 사는 거죠. 잘 사시잖아요. 그래도 그죠? 참 대단들 하십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 뭐 이걸 뭐 교육을 받느냐? 하지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아이들의 또 마음을 이해하고 성격을 존중하고 어찌 보면은 하나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도 그냥 살아요. 참 대단들 하신 건데 사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뭐 혼수 준비하고 웨딩 촬영하고 예식장 예약하고 신혼여행지 알아보고 이런 외적인 준비들은 철저히 하는데 정작 결혼이 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준비가 안 된 채 그냥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거 없이도 잘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굳이 그 교육을 받아야 돼. 당연히 서로 존중하면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지 굳이 이런 걸 꼭 배워야 되냐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같이 상식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한다 또 애 안 낳는다 또 쉽게 이혼한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비록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결혼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배우고 마음가짐을 준비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결혼 앞두고 결혼 자격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시험을 봐서 딴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열흘 동안 합숙하면서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결혼생활과 부부관계, 또 일본 위생과 자녀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을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합격을 하면 결혼 자격증을 줘서 당신은 결혼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공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브라질도 결혼 자격증이 없다고 결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래요.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마치 무허가로 그냥 장사하고 이런 것처럼 법적으로 제재도 많고 혜택도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녀교육에도 불이익이 있고 재산 상속 이런 데도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그 열흘간의 교육을 꼭 받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이 뭔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도 이혼율이 낮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헛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육 하나 받지도 않고 평생 사셨던 어르신들 참으로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요즘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정해주셨다는 이유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과 처음 만나서 바로 그날부터 부부의 연을 맺고 또 자식 낳고 살으신 분들 계신가요? 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100세 사신 분은 그런 분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몇 번씩 결혼은 떠나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가문들 체면 때문에 또는 자식들이 불쌍해서 또는 다른 대안이 마땅히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았던 인생들 많이 있죠. 더군다나 천주교 신자는 또 이혼하면 또 조장 걸린다 이런 것 때문에도 더더욱 이혼을 생각도 못하고 함께 사는 것이 미덕인 양 그렇게 여겨왔으니, 그러고 보면 과거의 사회적 종교적 풍습이 많은 경우 허울뿐인 경우들이 많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원래 한 몸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한 몸이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이유이고, 그렇게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이혼하면 안 된다는 교회 가르침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 내 한 인생을 한 사람에게만 맡기고 사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좋아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함께 살기로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도 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막연하고 좀 무책임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오늘 창세기 독서 이야기는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협력자요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남녀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필요로 하는 것은 하느님 창조 순리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런 법칙이지요. 그런데 사랑은 없고 성이 상품화되어서 쾌락의 거래만 남은 듯이 보이는 이 시대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가정을 건강하게 갖고 가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서 참된 사랑으로 진정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언제까지나 나한테 맞추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우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하느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사람이 오직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살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 때 두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가정은 이혼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지체 높은 왕과 왕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원수를 나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들의 주님, 세례받은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선교에 나서고 세상의 복음화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절제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욕망을 깨치고 뉘우치며 주위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하여 공동선을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군인 주일을 맞아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군의 주님, 군 사목을 하는 사제들과 군인들을 보살펴 주시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는 이때에 그들이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며 맡은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를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어 공동체가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다 함께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 주님께 의지하며 겸손하게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그리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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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힘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줍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예, 10월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사 전에 항상 일반적으로는 공동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미사를 준비한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공동으로 미사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묵주기도까지도 안 하죠. 네,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묵주기도 성월만큼이라도 미사 전에 좀 일찍 오셔서 개별적으로라도 소리 없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미사 준비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묵주기도 바치시면서 성모님과 함께 더 구원을 위한 우리의 신심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교의 달, 또 이웃들에게 좋은 모범 보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군인주일 이차헌금입니다. 어려운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값지게 이차헌금이 보내질 것이고요. 오늘 주보 강론에 쓴 군정신부님 강론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군 사목이 젊은이 선교의 못자리였었어요. 우리 20대 세대자의 한 80%, 90%가 군대에서 나왔다고, 물론 세례만 받고 안 나온 사람도 많지만 그런 정도로 비중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모임이 중단되면서 특히 군 부대 안에서의 미사는 지금까지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도 신자 부인들을 만날 기회가 적고 또한 신자들도 미사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맡겨진 임무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진교리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시 10분부터 성당에서 토요일반 교회가 시작될 것이고요. 또 다음 주일 9시 10분부터 성당에서 주일 교리가 시작되겠습니다. 6시, 9시였던 것을 그래도 혹시나도 조금 늦게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10분을 늦춰놨습니다. 그래서 한 50분씩만 교리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아직까지 견인 신청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중으로 신청해 주시고 혹시라도 교리 시작하는 날까지라도 신청하러 오시면 그때까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리가 한 번이라도 지난 다음부터는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 한 주간 더 주변에 대상자들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고 또 격려 내지는 권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체 현양 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주보 오면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성체 현양 대회인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대폭 축소가 되어서 전에는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수천 명씩 모여서 하던 행사였는데 올해도 분당 신자들 정도 선에서 음성지구 신부님들 선에서 조촐하게 거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보면 나오듯이 백신 완료자들은 개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우리 본당에서는 작년처럼 열심히 다 끝나고 나서 원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도록 이 성당에서 유튜브 프로젝터 설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체신심을 위해서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 유튜브로라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성모회에서 새우젓과 액젓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지만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주로 참고하시고요. 결혼은 왜 해야 되느냐라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제가 강론을 한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게 하느님의 뜻이죠. 오늘처럼 한 몸이여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게 남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이니까.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행복한 결혼 생활 잘 해나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 보여주시고 행복한 가정 안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